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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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지금처럼 고요한 시간을 즐겨보십시오. 매일매일 버스를 기다리거나 지하철을 탔을 때 혹은 버스를 탔을 때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그냥 기도를 할 때 잠시 1, 2분 혹은 3, 4분 동안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혹 어떤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그 복잡한 일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복잡한 일은 남의 집안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복잡한 일을 만들어준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언하십시오. 그 자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 찬사를 보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오늘 이제 8월 초하루입니다. 이제 금년도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달 초하루 때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서 어떻게 이 여름을 지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 안 켜고 부페를 해도 전혀 덥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제 세월은 무상한 건데 더운 시간이 지나간 것은 어찌 보면은 좀 시원한 시간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내 목숨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아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은 순간순간에 아쉽잖아요.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데 쓴다면은 내 인생은 얼마나 잘못된 쪽으로 가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뒤집어 봐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나무질을 해서 한낮일 나무로 해서 한 줌 짊어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들고 하니까 쉬었다 가자. 다 나무짐을 받쳐놓고 쉬고 있는데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나무짐을 버려라. 나무짐을 버리면은 내가 황금을 한 줌 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은 기꺼이 나무짐을 버리고 황금으로 바꿔 짊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아침부터 나무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또 여기까지 지고 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하면서 나무짐을 못 버리고 그대로 지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가니 나무 한 집 파는 값 잘해야 10만원 낼까 말까. 그런데 황금을 한 줌 짊어지면 얼마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황금 한 줌 값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 거짓과 위선과 세속적인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 재산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나무짐을 짊어지거든. 그러나 이제 자비롭고 복되고 진실하고 청정하고 지혜로운 삶은 황금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은 나무짐을 짊어지고 온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그 나무짐을 버리고 황금을 짊어지겠다고, 칠보를 짊어지겠다고 이렇게 서원한다면 이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으로 이렇게 삶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다면 우주 속에 나는 아주 작은 먼지 하나밖에 아니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먼지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남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주 전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야, 우주 전체에 남이 많습니까? 내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뿐이고 남들은 무량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량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나는 무량한 복과 덕과 지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더 값진 삶이고 이것이 더 큰 공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산 삶은 먼지 하나만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산 건 나무 한 줌 지고 온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살다가 죽고 나면 그 사람 죽었나 하고 그냥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그 사람 죽고 났을 때 애도하고 슬퍼하고 은혜롭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다음 생에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삶을 나도 본받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나 혼자만 깨달음 얻고 나 혼자만 극락세계에 머물겠다고 생각했다면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까지 왔을까요? 올 수 없었던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부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가르침을 어떻게 기억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그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잖아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가거든요. 20세기에는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발명했고 핵무기를 발명했고 우리 생활을 너무나 편리하게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모든 일들을 휴대폰 하나로 검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양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이면서 역사학자였던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20세기 이 찬란한 문화가 이 문명이 이렇게 위대한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사건 하나를 기록한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불교가 서양으로 전해진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개의 명상센터를 만들어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고 명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불교 텔레비전 BTN이나 BBS에 아잔 브라함이라는 영국 스님이 법문을 잘 하시죠. 그리고 달라이라마 존자도 법문을 하시고, 또 작년에 우리 여기에 그 노만 피셔라고 하는 미국 스님을 초청해 갖고 우리 저 한의정 5층에서 하루 종일 그 호스피스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정말 많이 감동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잖아요. 이제 불교가 서양에서 다시 동양으로 전해지는 역수입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잔 브라함은 원래 영국 사람이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태국에 가서 출가해서 아잔차라고 하는 선지식에게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서양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공부했지만 그 중에 그 아잔 브라함이 가장 뛰어난 분. 그리고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호주로 가서 호주에서 지금 크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 불교를 접하게 되면 정말 깊이 들어가게 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릴 때부터 부처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만 들어다니고 습관적으로만 경전을 읽고 습관적으로만 기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보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도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꺼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기적인 나무찜을 쥐고 그 쓰레기를 쥐고 오던 그 삶을 딱 버려야 돼요. 버렸을 때, 비웠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다가와요. 이건 황금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다이아몬드로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황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황금에 비유를 하고 또 이것이 그냥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값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 비교합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나 황금, 칠보를 가지고는 이 불법은 비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일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하루아침 이슬이에요. 100년 동안 탐욕을 부리면서 재산을 모은 것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반야석송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길을 모르는 장님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 능력으로는 행복한 세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 눈을 뜬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5가지 바라밀도
깨달음의 인을 이루지 못하면 해탈을 성취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리심 서계라고 하는 책에서 일체의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성의 도리를 수용하면 이 타협을 행함이 어렵지 않다. 용수존자는 나는 인정을 둠이 없는 까닭에 오직 과실, 실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진내의 성저 림포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사유하고 수행한 것을 행할 때 고성 대덕들의 논전을 비방하지 말아야 하나니 우리 본부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비밀한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편히 앉으십시오. 만명의 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장님이 서로 의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하는 행복의 세계로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뛰어가지만 제자리를 맴도는 것뿐입니다. 지혜 바라미를 갖춘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부처님이나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나무찜을 쥐고 아니면 걸음통을 쥐고 시장에 가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똑같은 나라의 방법, 그것뿐입니다. 조금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기고만장하고요. 조금 잘 못 되는 일이 있으면 한숨, 땅이 꺼지도록 한숨 지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이 절반이고 밤이 절반인 것처럼 괴로움이 절반이고 즐거움이 절반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즐거움은 또 즐겁게 받아들이고 괴로움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저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용수보살의 말씀입니다. 인정을 두지 않는다는, 그건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자기를 갈갈이 찢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도 자기에게 온갖 공양물을 바치고 예경을 하는 제자와 똑같이 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거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이치를 조금만 알고 깊이 사유해 본다면, 이런 부분을 듣고 사유해 본다면 내가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보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인가? 아니면 파도타기를 하는 것이, 내 생각 파도타기를 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인가를 잘 알잖아요. 사유하십시오. 본문을 들은 것을 깊이 사유하십시오. 사유하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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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 수행자가 공성의 도리를, 내 몸도 내 마음도 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 것을 공성의 도리를 수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어렵지 않다.
이타행이 쉬워진다. 이타행이 쉬워질수록 내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 혼자만의 행복을 성취했다면 어떻게 위대한 성자라고, 위대한 성인이라고,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문을 빛내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죠. 온 역사를 빛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세세생생 이익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견으로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내 관심 밖이었습니다. 비록 내 주변에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받으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오늘 내 모습은 비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남에게 내놓을 만한 아무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잘났다고 좋은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허전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이것이 내 삶의 현주소잖아요. 그러면 뭔가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꺼이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치 없는 일을, 나만을 위한 가치 없는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염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중국에 나홍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살 무렵에 대과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외모고시 같은 그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이제 명문가 교수를 얻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제 관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관리들의 세계가 너무 부정부패가 만연한 거예요. 나 이런 벼슬살이 하기 싫다고. 처자식과 벼슬길을 다 버리고 출가한 거예요. 이 스님은 장원급제를 했기 때문에 장원 스님이라고 그렇게 호가 붙었어요.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출가 전에 낳았던 아들이 한 20살 무렵쯤 돼가지고 자기처럼 또 장원급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자기 출가한 지 13년이 됐는데 그래 한 7살 때 출가를 했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출가한 스님이지만 아들이 장원급제했다고 하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닭발성처럼 해가지고 그 아들 집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닭발성이 오니까 쌀을 한 포대 가져온 겁니다. 쌀 가져가라고. 그 쌀 싫어요. 그러니까 또 돈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싫어요. 종이하고 이렇게 붓을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시 한 수를 짓습니다. 쌀과 돈은 받지 않으리라. 1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자식은 제복을 타고 나서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롭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시 한 소를 쓰고, 그러고 다시 가버린 겁니다. 이제 가인이 그 시를 갖고 그러니까 스님의 전 부인에게 이렇게 이제 가서 보이니까 부인이 급하게 나와서 이렇게 사방으로 찾았지만 스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뒤에 용고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 밑에 들어가서 용맹정진을 해서 큰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복이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걱정 안 해야 돼. 걱정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복이 없다면은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순치향제는 출가하면서 쓴 시에서 자식을 위해서 소처럼 말처럼 일하지 마라. 자식은 자식복, 서성은 부모는 부모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고. 오직 자기 스스로 자기 행복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려워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생명처럼 소중한 재산이나 명예나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어떻게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진짜 값진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값진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어떤 인연들을 자꾸 줄이고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짐승 숫자와 벌레 숫자와 비교하면 사람은 귀합니까? 흔합니까? 정말로 귀하죠. 발이나 목이나 내 벌레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나 돼지나 양이나 닭이나 이런 숫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축생이 되지 않고 벌레가 되지 않고 물고기가 되지 않고 새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요? 근데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애완용 개에게 의지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개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축생의 몸을 받는다면 다시 인간의 몸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개미떼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 개미떼가 만급 전에도 개미였는데 지금도 개미라고. 자, 개미가 다른 동물로 진화하는 게 쉽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정진하면 이타적인 삶을 조금 살고 불법을 좀 제대로 공부하면 다음 생에 천상에 갈 수도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지가 국왕이 되는 것과 같다. 범부가 성인이 되는 일이다. 이것을 어떻게 칠보로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추고 있거든요.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중생이라는 생각 속에 빠져 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한 걸음도 진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탁 놔버리고 24시간 중에서 10%, 딱 2시간 반만 내가 나만을 위해서 수행을 하겠다고 생각해보면 관세음보살을 외워도 좋고 아미타불을 외워도 좋고 경전을 읽거나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일 정도만 해도 새로운 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옛날에 애지중지하던 그 액세서리들, 보석 장신구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명품들을 보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이 명품이 아니라 내가 명품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괴로움과 즐거움이 반복되는 수레바퀴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 요즘 다시 만나보면 그 사람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잖아요.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냥 어린 학생이 대학 교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출세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본성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 욕심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오히려 뭔가 명예나 권력을 얻었다면 퇴보하는 경우들, 인격적으로 보면 퇴보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눈꼴시로 못 보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잘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제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합장하십시오. 행복하게 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라. 이 몸이 선을 행하면은 행복한 자유의 세계로 향하게 되고 이 몸이 악을 행하게 되면은 윤회의 수레바퀴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씨앗이다. 이 몸을 아끼고 진실로 사랑한다면 모든 선법을 행하는데 써야 합니다. 선법을 행하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세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악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해악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환희심을 가지십시오. 천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리심을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의 세계에 눈을 감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읽으면서 세상에 도움을 주기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바른 이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십시오.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불법 만나기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황금을 짊어질 일이 아주 그런 말을 들어볼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불법을 만났다 하더라도 점쟁이나 사찐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보리심을 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런 일들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부처님이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자비롭고 뛰어난 보살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면서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낸다면 산더미 같은 부처님 가르침이 있고 마음만 낸다면 수많은 선지식들이 우리를 보살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지 생활 그만하고 이제 고강처럼 당당하게 살아보는 그런 인생을 하루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불법을 위하는 일이고 이것이 자신을 위하는 일이거든요. 편안히 앉으십시오. 옛날에 어떤 고을에 어머니가 딸 하나를 곱게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딸은 아주 용모도 단정하고 잘생겼지만 마음이 참 지혜로웠어요. 그러나 여성으로서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없던 그 시대에 그래도 글을 배워서 사수삼경이라든지 모든 이 훌륭한 덕성을 다 배우고 익힙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문장을 지어서 글씨도 잘 써서 그래서 이제 글씨로 이렇게 문장을 지어서 그렇게 나라를 바로잡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미인 방명이라고 했던가 26살쯤 되었을 때 병 없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딸 생각만 하면서 눈물과 한숨을 보내다가 딸 제삿날이 되면 늘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미나리 국수를 좋아했기 때문에 늘 미나리 국수를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어느 날 한 25, 6년 세월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할머니가 될 나이죠. 그 고을에 아주 뛰어난 선비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딸의 제삿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좀 초간삼간이지만 깨끗한 혼자 사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죠, 집안. 그래서 이제 그날 딸 제사를 위해서 준비한 미나리 국수를 대접하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딸이 26살에 죽었다고 나는 그래서 딸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다고 딸의 방을 볼 수 있느냐고 그 옆방을 열어 보이는데 깨끗하게 정돈된 교수의 방이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방 구석에 조그만 개짝이 하나 있는 이것을 열어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선비는 자기 정이 들어온 것처럼 키를 찾아갖고 열어보는 안에 원고 뭉치가 많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갖고 읽어보니까 자기가 장원 급제할 때 썼던 원고 내용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집의 전생이 딸이었구나. 내가 26살에 장원 급제해갖고 이 고을에
사또가 돼갖고 원님이 돼갖고 왔는데 꿈의 계시를 받고 여기를 왔는데 전생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래서 전생의 어머니와 현생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렇게 불법 수행을 하면서 정치를 굉장히 잘해서 태사, 서울시장쯤 되는 벼슬을 지냈어요. 황태사, 황정견이라고 하는 산곡거사라고 하는 분인데 송나라 때 아주 유명한 선비면서 문장가였습니다. 그분은 불교를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셔가지고 그래서 불법에 큰 힘이 되셨고 또 바른문을 썼는데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술을 먹지 않겠다, 음행을 하지 않겠다. 그 세 가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지옥의 죄를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본으로서 그 발언문을 썼는데 산곡거사, 황태사 발언문은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우린 어릴 때 그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요즘 읽어보면 참 신심이 나요. 세상의 선비로서 그렇게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불법에 깊이 기이했다는 건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사람 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정법을 만나는 게 어려운 것, 보리심을 일으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법을 만나게 됐다는 것, 또 정법을 만나게 되어서 보리심 공부를 하게 된 것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불법에 대해서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수행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분이라 미래의 부처님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 법인 20주년 기념 행사 때 우리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신 분 두 분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하는 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고 일부 마을이 있기까지 나날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아낌없이 큰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패와 공로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수여는 사회복지 법인 뇌기부마을 대표이사이시며 감사해 주신 지연 큰스님께서 해주시며 그리고 김윤기 회장님과 정경무 원장님은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죠. 감사패 늘 기쁜 마을 후원회장 성함 김윤기 한보님께 기이하며 진심 배우고 경률론과 개정해로 정경 같으니 어디 가나 으뜸 가는 불자님이라 한보님을 공경하는 그 신원으로 지계 연불 만일기도 가늠사도량 수강보전 장원불사 공덕 주되니 그 공덕을 사모하여 이태에 담아 사부대중 정성 모아 드리옵니다. 늘 기쁜 마을 가늠사 배주 선흥지형.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부상으로는 분석 이거는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원장 공로패 불모 일하 정경본 한보님께 기이하여 신심하시고 문수보살 대지혜를 빌려오셔서 보현보살 큰 행원을 수행하시니 어딜 가나 어쩐 가는 불모이시라. 정도도량 가늠사의 수강보전은 갖은 오칠 단청으로 장엄하시고 미타 삼변 무량 제불 모두 모시며 백이 간대형 장육상을 봉안하셔서
지금 여기 미타 정도 이루셨으니 가부 대중 마음 모아 찬탄하면서 그 공덕을 배에 새겨 드리옵니다. 늘 기쁜 마을 반응사 해주 선은 지현. 축하드립니다. 돌아별부터 인사드리고 마을적으로 사진 찍고 아니 들고 사진 찍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다 한 스폰서나 선행을 많이 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감사패를 받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패를 받게 된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아내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을 지나간 8월 15일 날 40주년을 보냈는데 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국가에서 주는 훈장도 받았습니다만 오늘 이 받는 감사패는 부처님과 지은 스님이 주시는 감사패라 그 어떤 상보다도 더 뜻깊게 생각하며 좀 더 앞으로 또 좋은 일 많이 하라고 하는 그런 패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큰 수술을 하고 저는 이만큼 건강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도 큰 부처님의 합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 하신 지금 스님을 위시한 대중 스님들과 또 여러 보살님들, 불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큰 받기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감사패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한 2015년도 초부터 3년 6개월 동안 저를 믿고 따라준 제 제자들하고 화공들, 그리고 목공들, 석공들, 수많은 장인들께서 수백 명 정도 될 때까지 불사에 참여하시는 제가 대표에서 대신 받은 거고, 제가 이제 감사패를 저희가 받는 것보다 당신의 이제 수행자로서의 길보다도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셔가지고 수공보전이라는 게 서가모니 부처님을 내리시고 아미타 부처님을 공화하셔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많이 동안 기도를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내셔가지고 저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근데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께 세상에 제일 귀한 거 올리고 싶죠. 마음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걸 실천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 앞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해주 스님께서 그 마음을 내시고 실천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저보다도 우리 해주 스님께 먼저 박사를 주고
저희 부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 화공, 화원, 뭐 화사, 장인 여러 가지 말들이 금어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중에서 저희한테 불모라는 단어를 주시거든요. 어미부터 부처님의 엄마. 단지 제가 부처님을 조성해서 불모가 아니라 불모를 조성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도민구차를 붙여주시는지 이번 불사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저희를 10달 동안 배에 이렇게 하고 계실 때 제가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가지고 나중에 어머니 가시거든 바람에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을 조성하라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조성하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불사를 통해서 그걸 원 없이 해봤어요. 원 없이 세상에서 귀하다는 거 다 구해서 부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수강고전, 축대불사, 공덕불사, 대인간사문사님 공화불사까지 원 없이 했는데 오늘 또 한 바퀴 둘러보는데 사람의 욕심이 한 끝도 없다고요. 또 부족한 게 또 보이는 거예요. 이 관음사 불사 생각하고 다음 불사 이제 도전을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많이 배우고 가신 대로 다음 불사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림 스님 일어나시죠. 정림 스님 일어나 소개 한번 하세요. 우리 정림 스님이 우란부대 전날 제가 우란부대 날부터 기도를 하셨는데 목소리도 좋고 연불 잘하시죠? 네.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선nhân 스님 일어나세요. 선nhân 스님 일어나. 영선. 좋은 인연이라 해서 선년이라고 해요. 연선 스님. 우리 기행자로서 같이 기도하다가 요번에 55기 조계종 단일계단에서 3위계를 받고 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서. 좋은 수행자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패와 공로패를 받으신 우리 김윤기 회장님, 또 정경문 일화거사 불모님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간음사가 여기 우리 보동스님, 정규스님, 우리 총무스님, 또 저기 도일스님 이렇게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스님들과 함께 정토도량으로서 간음사는 생각하면 기쁨이 나고 간음사는 생각하면 희망이 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간음사에서 기도하고 간음사에서 법문 듣고 수행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